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7장 지난주에 했던 앞부분 잠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7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율법과 관련된 것이 죄죠.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와의 관계. 율법은 선하지만 죄가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더욱 죄되게 했다. 그런 기능이 율법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죄일까 싶은 것도 율법은 그것이 왜 죄인지 밝혀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우리가 볼 때는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죄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어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거듭남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의 성결케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배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해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게 될 테인데, 오늘은 중요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졸다가 놓쳤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보셔서 한두 번 봐가지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알았는데 이제 이 죄와 나와의 문제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고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네. 내적 분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죄가 나를 이기더라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 비참한 상황이죠.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몸을 가르치는데, 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면은 긍정적인 표현,
육신이라고 표현하면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육신에 속해 버렸다. 그리고 죄 아래 내가 팔렸구나. 이제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팔려버렸구나. 내 육신이 죄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내 육신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는 죄는 내가 행하게 되더라.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행하게 되더라. 그럼 내 안에 그럼 다른 것이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인격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도 있고 귀신 들렸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 때문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이중인격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해리 장애가 있다. 몇 년 전인가 나의 해리에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인격인데 두 사람이 낮의 인격과 밤의 인격이 다르다고 나오죠. 그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 증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오늘은 해리가 되고 내일은 해리 말고 안 해리가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그런 정신적인 그 해리 증상이 아니라, 해리 증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나의 A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게 벌어졌으면은 잠시 잠깐 A라는 인격은 숨어버려요. B라는 인격이 튀어나와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해리, 자기가 이제 나눠져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할까 봐서 그건 아니고 헬이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귀신 들림도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은 내가 아니라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지었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귀신 들려서 죄 지은 게 아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나하고 다른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지체예요. 나의 지체.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게 아니야. 걔도 나야. 나도 나고. 내가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된다고 머리 끄덕이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이제 할 때 그때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끄덕이면은 다 가짜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분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해봐도 내가 이런 질문도 넣어보고 저런 질문도 다 넣어봐도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아셨죠? 네. 계속 이게 이제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죄죠.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나가 따로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따로 있다. 헬이다. 이게 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하세요. 내 속에 거하는 거면 나요. 근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운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죄입니다. 죄. 이 죄는 귀신도 아니다. 악마도 아니다. 아시겠죠? 나다. 여기에서 내 속에 거하는 이라고 할 때 이 거하는 여기 포인트를 해야 되겠다. 내 속에 거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거하는의 이게 헬라어는 상주하고 있다. 거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오래도록 내 안에서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귀신은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쵸? 근데 얘는 거주권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쫓아낸다는 얘기구나. No!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쫓아내지는 거네요. No! 아니에요. 아셨죠? 충격받지 마시고 성령 받아도 쫓겨나가지 않아요. 거주권이 이미 있어요. 이 죄는. 일단 그건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솔직히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았는데 뭐 죄 안 져요? 할 말 없죠? 솔직히 지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총회장까지 됐어도 죄 짓더라고.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넘어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주권이 있다. 행위의 주체는 죄예요. 악한 성향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악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보다도 더 센 놈이에요. 심지어는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안 되네? 그 얘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며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력이다. 내 안에서. 자기의 상주권이 있고 자기의 권한이 있어서 자기의 그 권한으로 어떤 지배력을 나에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난 죄를 지을 거야 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 귀신인가 보다.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세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나 어떤 습관이나 그런 거예요. 어떤 전통. 인격을 가진 마귀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오래도록 그런 전통이 있는 어떤 세력이에요. 어떤 풍, 어떤 습관 이런 거.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원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 전체에 이게 다 있다. 사람마다 인류 전체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마귀구나 아니라고 얘기했죠. 걔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한다. 귀신 들림이 아니다. 인간이 행위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기 행동에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나쁜 행동을 실제로 조종하는 힘이 죄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예를 들어봅시다. 알코올 중독자가 100%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중독 안 돼봐서 모르죠? 근데 하여튼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자들은 자기가 이 중독에 빠져서 자기가 이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중독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런다?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 다 쫓아내도 안 사라져요. 아니 귀신 들렸다고 해? 아니 알코올 중독자가 귀신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내면은 그러면 해방돼요. 네,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해방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행위를 실제로 조종하는 힘입니다. 그게 죄다. 그럼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냐? 아니다. 도덕적으로는 자기가 착해지고 싶어. 의로워지고 싶고. 그런데 그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영역이다. 영적 전쟁이라고 한 거 보니까 마귀하고 전쟁. 모든 마귀와의 전쟁이 그것만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영적 전쟁의 범위가 많이 있는데 마귀와의 전쟁도 일부분 있긴 있지만 그 전체가 그 마귀와의 전쟁은 절대 아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강화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나의 죄는 나의 해리인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 생리적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인격이 둘로 나눠져서 해리가 될 뿐이에요. 치료가 필요하지 이것은 치료하면 되는 문제예요. 해리 현상은. 죄란 그럼 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입니다. 죄의 법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죄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법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적인 사람은 그 율법적인 그 습관, 율법이 귀신은 아니잖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또 지키기도 하죠. 십계명 지키잖아. 십계명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니죠? 맞잖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십계명을 지키죠. 그거가 똑같이 죄의 법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의 법을 우리는 지키게 된다. 근데 이 죄의 법이 더 세서 죄의 법이 이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7장까지는 그런 8장부터 확 달라져요. 8장은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에서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절대 8장 얘기하지 말고 이 죄의 법이 뭔지만 오늘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잘 깨달아야 그래야 8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세력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의지를 능가하는 힘이다. 내 의지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죄의 법은 뭐냐? 이 죄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는 뭐냐? 나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야 이것도. 아셨죠? 그리고 인격적 통치에 준하는 작용을 해요. 얘도. 인격은 분명히 아닌데 인격적 통치에 관한 법도 가지고 있고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거주권까지 있어요. 내 속에. 국가가 되는 뭐 3가지 뭐 원칙이 있지. 죄가 거하는 3가지 원칙이 다 있는 거야. 얘한테. 예. 자기 나름대로의 법도 있어. 죄의 법.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AI랑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얼핏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독에 대한, 아까도 말했죠. 그 술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런 중독하면은 뇌와 관련이 있네.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러면 이 죄의 법에 대한 것을 뇌과학적으로 중독과 연결이 지을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대. 나도 놀랬어. 솔직히 나도 놀랬어요. 이런 얘기는 어디 교수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셨죠? 좋다. 그러면은 뇌과학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는 뇌과학 시간입니다. 뇌과학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예, 여러 가지 뇌가 이 속에 그냥 한 뭉치로 있을 뿐이지 뇌마다 각각 기능이 다 달라요. 예, 좌뇌, 우뇌, 이것은 크게 그리게 좌뇌, 우뇌죠. 예, 전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편도체도 있고 다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종류 다 읊으면 1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경쟁하듯이 이건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스톱 그건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옛날에 몇 년 전에 무슨 세포들 유미의 세포들인가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 드라마 한번 더 보세요. 지리에서 몇 편 보다 말았는데 거기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이제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얘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복잡하니까 전두엽 여기 이마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한 뇌라고 그래요. 나의 의사, 나의 결정,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결정은 전부 여기서 해요. 전두엽에서. 전두엽이 문제가 생긴 장로님 한 번을 봤거든요. 행동이 이상해져요. 결국은 이분이 보람의 병원에서 청소년 주업해다가 장로님인데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그 수술을 받으신 분이세요. 교통사고인가? 해서 전두엽을 좀 깎아냈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확한 어떤 그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옳고 그러다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 놈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서 접했어. 그래서 경찰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서 새로 배웠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 학습이 됐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조용히 사는데 나도 들은 얘기라. 저도 한두 번 봤어요. 막 이게 이상해가지고 막 눈을 막 휘달리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대로 그 사고가 나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안정이 됐어요. 전두엽은 그래요. 의의 법이 살아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뇌끼리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내 의사 결정이 옳은 거야 하면서 폭군처럼 행동하는 어떤 뇌도 있고 막 그래요. 짠! 여러분의 머릿속입니다. 전두 피질에서만 선악을 구별을 하고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장로님 예를 들면서. 그 다음에 중뇌라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중뇌라고 그럽니다. 특히 여기가 중요한데 중뇌 번연계 도파민 경로. 도파민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측좌핵입니다. 측좌핵.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 노란 여기가 도파민 분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도파민이 거기서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은 뭐냐? 쾌락을 쫓아가는 동력입니다. 욕구 추구 호르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여러분들은 도파민이 적절히 잘 분배가 돼야 건강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중에 제일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 우리 유호진 청년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 그러면 의욕이 빵빵해야 돼. 막 저돌적으로 이렇게 하고 한 시간 후에 또 막 이거 하고 한 시간 후에 또 막 이거 하고. 저처럼 이제 막 60이 넘어갔잖아요. 아우 내일 해야지. 아우 의욕이 안 생겨. 도파민이 안 생겨. 하다가도 아 힘들어.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도파민 부족해서. 네. 그래서 우리 유호진 청년은 도파민 분출이 막 불끈불끈 하루에도 막 이렇게 막 일어나야 돼요. 아셨죠? 이 도파민이 역할이 뭐냐? 일을 추진하는 어떤 그 뭐랄까 응원. 빨리 더해,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필요하겠죠, 여러분? 네, 우리 강만지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게 섞으셔야 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그 직장에서 이 도파민이 왕성한 사람만 골인을 해요. 1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파민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내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그때 이제 엔돌핀이 팍 돌면서 너 잘했어. 야 만족스럽다. 멋있는데 내가 생각한 데 다 됐어. 오케이 오늘은 너 잘했어. 이런 그런 기분이 돌게끔 하는 것이 엔도르핀이다. 좋다는 감각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세계를 정말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마약이 있는데 펜타닐이라는 마약입니다. 예. 마약 성향이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마초도 있고 뭐 몰핀도 있고 뭐 또 뭐 있죠? LSD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펜타닐을 주로 생산을 해서 하여튼 팔아먹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펜타닐이 제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펜타닐의 그 뭐죠? 그 성능이 제일 흔한 게 이제 몰핀이잖아요. 몰핀보다 50배에서 100배래요. 그 정도로 한번 이게 몰핀은 한두 번 맞아서 이렇게 그 중독이 되지 않는데 펜타닐은 한 번만 맞아도 중독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 펜타닐 펜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인생 바로 그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딱 한 번만으로도 망가져요. 이 펜타닐은 한 번 투약을 하면 일단은 몰핀보다도 100배 이상의 엔도르핀이 팡 하고 터지는데 마치 폭포수처럼 터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뇌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측좌핵에서 이 측좌핵은 이제 뭘 결정하냐면 이것은 나의 생존과 아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버립니다. 이것만큼은 제일 소중한 거야 나의 인생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펜타닐이 터지잖아요. 100배로 터져. 이만한 어떤 그 뭐지? 이만한 그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지? 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측자핵 이게 얘는 옳고 그름을 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어디에서만? 여기 전전두엽에서만. 얘는 무조건 기계적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들어오자 나의 인생이 100배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도파민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얘만 쫓아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도파민 자체가 어떤 그 뭐죠? 쾌락 물질은 아니에요. 도파민 아까 뭐라 했죠? 행동 추진력을 주는. 그럼 이 도파민이 막 분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빨리 구해야지 뭐 하냐예요. 너의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은 펜타닐이지 않니? 하면서 펜타닐만 무조건 자기 인생의 목표는 무조건 펜타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다른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도파민 자체가 일단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뇌는 가만히 있는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하면서 차단해요. 이제 엔도르핀 너는 스톱 하고 엔도르핀이 안 나와요. 보고 이거 하면 2번이나 3번 이렇게 펜타닐을 맞을 때에는 엔도르핀 나오는데 그 뒤로는 엔도르핀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차단해보니 너무 많은데 하고 차단을 해버려요. 몸에서. 알아서. 너무 싱겁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펜타닐만 먹으면은 펜타닐을 추구하는 도파민만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은데 뭐만 계속 나와요? 펜타닐. 그래서 펜타닐 찾았잖아요. 먹어요. 그러면은
너무 또 이제 이 펜타닐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은 멍하니 아무리 생각도 안 해도 이제 그 중독됐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간증이 아니 이제 그 증언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데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대요. 그 약이 끊어질 때까지, 약효가 이제 몸에서 사라질 때까지. 근데 약효가 사라지면 또 뭐가 나요? 펜타닐. 자기가 그 시간 동안 무슨 쾌감을 느낀 것도 없어. 하나도 쾌감 느낀 것은 없어. 그런데도 뭐만 남아있어요? 도파민만 계속 남아있는 거야. 펜타닐을 추구하는 도파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펜타닐만 찾아요. 잠에서 깨면. 무섭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도박에 대해서도 통한다는 거. 모든 마약에도 이런 비슷한 어떤 중독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위험하다. 중독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거하는 다른 법이 뭘까요? 중뇌 작용이에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중뇌를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일만 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으로. 내 속에 있는 중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중독이 뭐냐면 이 중독 시스템이 뭐냐면 내 전두엽과 타협하지 않아요. 너는 무조건이야. 너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막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전두엽에서 넘어진다 빨리 조심해 그러나요? 안 그래요. 중뇌에서 그런 건 간장해요.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빨리 조치를 취하면서 몸이 알아서 딱딱 조치를 취해요. 전두엽까지 가서 전두엽하고 카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데 자세 잡아야지.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뇌는 이게 생명과 연결이 됐다 싶으면은 절대 다른 뇌와 타협하지 않고 지 멋대로 몸을 만진다. 몸이 작용하게 한다.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로마서 7장 19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중독이 되어 있어서 이 악에게.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신앙이나 나의 양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화된 보상 회로예요. 하위 시스템이 중뇌라는 하위 시스템인데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게끔 되는 거예요. 중뇌의 본래의 기능은 생존 본능이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이것은 도파민의 역할은 생존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 포만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적 쾌감이 왜 있느냐? 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결속,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뇌의 역할이래요. 사회적인 보호를 위해서.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 왠지 모르게 무리 속에 있으면 안 위험할 것 같죠? 이게 이제 중뇌의 역할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하면서 안정감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저 산 고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에 호랑이가 자꾸 나타난다고 그러다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혼자 가지 않고 사람들이 주막에 많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 오늘은 5명 가지고 안 되는데 20명은 돼야 되는데 그럼 내일까지 주막에서 기다려. 20명이 차도록.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갈 사람이 20명이 생기면 야 오늘은 우리 떠나자 하면서 떠나요. 그게 왜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안 차면은 불안해서 못 가. 그래서 중뇌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뇌는 무슨 옳고 그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건너가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기도 해야 호랑이도 살 거 아니에요. 그건 대뇌에서 하는 판단이고 호랑이가 뭔 상관 있어. 내 생명 중요하지 하면서 절대로 자기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안 하게끔 미리 대뇌하고는 짜지도 않고 지 먼저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뇌 역할이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성공. 큰일 날 뻔했어. 나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나중에 절벽 가까이 안 가요. 생존 유지를 해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도파민이 한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불쾌감도 기록을 하고 아픔도 기록을 하고 슬픔도 기록하고 수치도 기록하고 쾌감도 기록한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게 도파민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중뇌가 자동화된 보상 회로를 점령당합니다. 죄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더니 뭔가 스릴이 있고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돼. 도둑질을 했더니 아싸! 조금 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하여튼 몇백 필요한 것이 딱 들어와서 중독이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또 해.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안 들켜. 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화된 보상회로가 죄를 점령할 때 무섭게 된다. 생존 본능으로 사용돼야 될 중뇌가 이렇게 죄의 점령이 되면 죄를 위해서 움직이는 중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뇌가 나 중뇌는 내 거 아니야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죄의 세력이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얘가 나의 중뇌를 점령했을 뿐이지 중뇌만큼은 나 아니거든요. 전도협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중뇌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밥도 먹기 싫어. 그러면 며칠 있으면 죽어요. 중뇌가 없으면. 아셨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죄야 저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알아서 하세요. 걔도 나예요. 내 속에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뇌는 충돌을 싫어한답니다. 충돌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우 머리가 빨개질 것 같아 하면서 빨리 이런 어떤 갈등 상황에 나는 벗어나고 싶어.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막 이러고 싶어져요. 그게 여러분의 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런 순간이 오거들란 전전두엽을 강하게 발동을 시키셔서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니면 또 더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중뇌에게 그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이 내 생명이 위협해 그럴 때는 중뇌 지가 알아서 해요. 내 생명이 위협해. 알겠죠? 그런데 전두엽이 끙끙거리는 아직 생명이 위협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생각을 해서 중뇌가 얘기하는 것들을 누르세요. 엔돌핀 그만 나와. 도파민 너도 스톱. 그만해. 거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을 받으면 더 강력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 아니면은 안 돼요. 뇌과학 언어로 전전두엽은 측자핵과 편도체에 비해서 약하답니다. 측자핵에서 먼저 딱 결정을 내리면 전두엽은 따라가게 돼 있대요. 아니야, 이것은 죄야 하면서도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몸은 저리 가고.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신학 용어로는 율법보다는 죄의 권세가 더 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전두엽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 중뇌의 모든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돼요. 전두엽이 그래야 돼. 내가 왜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다는 것을. 그럼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롭게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아. 거짓말이다 그거. 전두엽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중뇌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전두엽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소스를 아직 제가 발견 못했어. 나중에 발견하면 안 알려줄 거야. 농담이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테인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오시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는,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